설교 제목이 조금 깁니다. 내 삶의 가치를 아직 모르겠어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없다라고는 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요 가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요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켰어요. 지킨 것이 이제 의로움이다. 나 의롭다.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려는 것은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렸대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구원자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 이 구원자로 고정을 해놨는데요. 율법주의자들은요, 나 스스로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그 소망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우리는 여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일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아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 곧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요, 이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도 되는 사람이다. 그러한 새로운 삶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삶, 이것이 어떤 것이길래 그 인생들은 율법을 지켜도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삶이에요. 이 삶은 누구의 지배를 받냐? 생명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생명의 성령이에요. 생명의 성령. 즉,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끝나는 게 너무 당연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인에게 대해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죠. 먼저는 뭐 하셨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요,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된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대해서요, 너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 그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삶이야. 그 새로운 삶으로 너희는 살아가도 되는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십니다. 시편 103편 10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며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따라 처벌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은
땅에서 하늘이 높음같이 높고 위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분은 우리로부터 죄를 멀리 치우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듯이 주는 그를 존경하는 자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은요, 이제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여전히 죄인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죄인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녀로서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사람, 이제 나는 생명의 성령의 지배 아래 있다, 이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사람은요, 잘못하게 되면은요, 꼭 이러한 태도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어요. 새로운 삶이 주어진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어떤 잘못을 해요, 죄를 지을 때요, 이렇게만 고백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만이 말할 수 있는 특권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죄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기에만 지금 굉장히 바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은요, 그가 지금 지키지 못했던 어떤 율법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지켜낸 몇 개, 특별히 사람들에게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율법, 그 지켜낸 몇 개를 가지고 지금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리새인이 나는 이래서 의롭습니다라고 할 때에요, 지금 그가 내밀고 있는 근거가 뭐냐면 지금 지킨 율법입니다. 나는 이거 율법 지켰어요, 그래서 의로워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다른 자를 지금 들먹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바리새인에게는요, 사실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만 지금 자기가 지킴으로 의롭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저 내가 남보다 율법 잘 지켰다라는 것만이 그의 의로움이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 태도를 보십시오. 세리는 단순히 그냥 내가 죄를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 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계속 묶고 있어요. 묶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은요, 하나님과 나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뭔가 의로움으로 여겨지니까 그것만을 계속 해내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바로 고아입니다. 여러분, 고아는 죄 지었다고 해서 고아가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해결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실 때 그 하나님하고 나를 내가 묶여 있다라는 걸 몰라요. 그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행하신 일이 분명하다라는 걸 몰라요. 그 하나님이 이미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 버렸다라는 것을 몰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 되는 인생인 것을 몰라요. 그게 바로 고아입니다. 그래서 고아는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에게 대해 죄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것, 이런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해요. 고아들은 나는 이 죄 안 짓기 위해 이렇게 노력해요. 그리고 나는 또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지켰어요. 저 사람, 저 셀이 늘 죄지어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요. 늘 어떠한 하나님과 나에 대한 것은 전혀 이야기할 수 없어요. 고아니까. 그저 나는 이런 것들을 잘했습니다. 저 사람들보다 내가 낫습니다. 이것만을 고백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과 세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4절 상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곧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처럼 하나님과 내가 묶여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세리와 같아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포기를 모르시니까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갈 오직 능력인 그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구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하십시오.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벗어났어요. 우리는 여전히 내가 연약하고 죄 지으면 나 또 이렇게 연약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 차원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일을 끝내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너희에게 주어진 새 삶이야, 너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그 의로운 인생, 하나님과 묶여있는 인생, 그 구원받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묶여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실 수 없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복마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마을장과 순장, 우리 순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반기 양육 과정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이 제자훈련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단기 선교를 통해 주님과 함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기대되고 또 경험되도록 우리 팀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 건강,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 또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우리 튀르키예의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견면 중앙교회 이기룡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